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옷이 날개다 라는 속담을 들어보셨죠? 네, 무슨 뜻이죠? 제가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도 근사한 옷을 걸치면은 달라 보이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사람 자체는 어떤 옷을 걸치든 변함이 없지만 겉보기에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말을 종종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정장을 잘 안 입는 편인데요, 항상 캐주얼한 옷만 입다가 가끔 정장을 입을 때면 다들 사람이 달라 보이네, 멋있는데 왜 계속 그렇게 입고 다니지, 뭐 그런 이야기를 종종 가끔씩 듣곤 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전 매일매일 정장을 입고 다녀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입는 옷이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죠. 옷을 거지처럼 입으면 거지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고, 옷을 좋은 것으로 입고 나서면 이 사람은 부자인가 보다, 잘 나가는 사람인가 보구나, 뭔가 있어 보이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의 외모로 사람을 바라보는 실수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자신의 실제 모습을 감추거나 무언가를 할 목적으로 자신의 외모를, 자신의 겉모습을 치장하고 가꾸려 하는 것이죠. 남이 나를 잘 봐주어야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편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어 속담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Clothes make the person. 바로 옷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사람의 옷이 그 사람을 정의하고 그가 누구인지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대로 입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같은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 의, 복음 전파를 위해 준비하는 마음, 그리고 믿음, 그리고 구원,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에 의해서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남에게 잘 대접받고 싶어서, 또 그리고 내가 입는 옷이나 외모를 치장하면서도, 그렇게 나의 외모를 그렇게 가꾸면서도,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 되는 자신의 정체성을 위해서는,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그런 나의 모습을 다른 이들이,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입고 있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옷이 사람을 만듭니다. 옷이 날개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벌써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옷을 제대로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바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런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끝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승리가 주어졌다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인 사탄 마귀의 간계로 인해서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삶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나의 믿음의 확신이 흔들릴 수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그것과는 먼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선물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계속해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사단과 싸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입고 싸울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는 깨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죠. 아마도 에베소 주변의 교회들의 그 성도들에게 회람할 수 있도록 보낸 편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하나된 백성으로 인도하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을 보여주며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의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된 것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전쟁의 위협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을 전해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이제 막 예수님을 알게 된 초신자들의 경우에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옛모습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사역하던 그 시기에는 주술이나 마술 같은 그러한 미신이 성행했던 때라 본인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개입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쉽게 자신들이 믿거나 행하던 그런 과거의 그 주술적인 관습 이런 것들을 쉽게 포기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초신자들에게는 악한 영이나 사단의 그 능력에 대한 두려움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 그 능력이 그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다라고 믿으면 그런 악한 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성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의 영적 전쟁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또한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삶을 자신의 정체성을 잘 이해함으로 견디어낼 수 있는 그런 견디어내며 이 삶을 잘 견뎌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이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한 마귀의 간계를 이겨내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 쓸 때 자주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며 그 중요함을 강조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 여러 가지 단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기도하다, 서다, 대적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스탠드 다 같은 단어에서 왔습니다. 또 그리고 상대하다, against, 또 마귀나 악을 이면 evil이나 devil이라는 단어들이 있고 또 삼위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 성령, 주라는 단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강조되어지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그 관계를 잘 유지되어지도록 깨어 기도하며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상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선다는 것은 바로 마귀에게 잘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 그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 공격을 잘 견뎌내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므로 그의 자녀된 우리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옷이 날개다, 옷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속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전히 입고 또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귀와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귀와의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는 아마도 세 가지일 것입니다. 이기거나 지거나 승자가 없이 비기거나. 그리고 이런 결과들이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머리를 숙여 싸우지 않고 패배를 선언하는 것이죠. 아니면 마지못해 용기를 내어 싸워보지만 힘에 부쳐 결국 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힘이 대등하다면 싸움이 붙었을 때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둘 다 힘이 빠져 휴전을 하고 이렇게 휴전을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의 힘이 상대방보다 월등하다면 어떤 모습이 있겠습니까? 상대방이 보기에 나의 힘이 그보다 월등할 것 같으면 아예 싸움을 걸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의 힘이 만만해 보이거나 또 상대방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때서야 시비를 걸어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늠름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겠죠. 그래서 애초에 싸움을 하지도 않아도 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최선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매일매일 죄 가운데서 빠져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기에 완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전하게 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며 그러한 능력으로 마귀의 접근을 애초부터 차단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주야로 계실 때에 금식하며 계실 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이렇듯 마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험으로 유혹하고 싸움을 걸어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걸어온 싸움을 피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싸움에 이기든지 아니면 최소한 지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소한 마귀와 싸울 힘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제대로 입고 있어야 우리가 마귀와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우리가 먼저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께 의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주의 능력으로 내 자신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입을 수 있고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호수아 1장 5절로 6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때 그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소의 이 서신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예배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Be strong in the Lord. 주 안에서 강건하라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거할 때에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거할 때에 마귀와 영적 싸움에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의 대적의 마귀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손자병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걸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울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이런 말도 있네요. 부지피 부지기 매전 필태라는 말도 나옵니다. 바로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른다면 싸울 때마다 매번 위태위태하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나의 정체성을, 나의 신분을 제대로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귀의 관계로부터 위태위태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잘 알고 우리의 적이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는 사탄 마귀인 것을 제대로 인지하고 알고 싸움에 나선다면 우리의 삶은 위태롭지 않을 것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의 세상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이지요. 빅데이터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네. 무엇입니까? 데이터가 모여서 그 분석 정리하면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는데 이 정보로 되어질 수 있는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빅데이터라고 부르고 우리가 그 빅데이터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냥 안방의 컴퓨터에 그치지 않고 내 손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내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만 가지고도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한국과 미국의 5G 시대가 열렸죠. 기존보다 속도가 20배 빨라지고 처리 용량이 100배 이상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휴대폰뿐만 아니라 모든 전자기기, 집안에 있는 가전기기 통해서 냉장고, 세탁기, 라디오 뭐든지 간에 다 연결하는 그런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초고속 인터넷으로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빅데이터로 개개인의 그 취향과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짜서 더 성공적인 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게 이러한 요즘 세상에는 그래서 빅데이터가 없으면은 그렇게 성공하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런 자료 수집과 분석에 막대한 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소비자를 잘 알 수 있고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적이 누군지 알아야 제대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을 잘 세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적이 누구입니까? 네, 바로 사탄 마귀인 것이죠. 악의 영들인 것이지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결코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영적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 시대의 지역들을 다스리며 그들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로마도 아니고 지역의 그 정치 세력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용하는 마귀가 바로 실제적인 적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의 모습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통치자일 수도 있고 권세를 잡은 자일 수도 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속해 있던 그 어둠의 세상에서 그들의 삶을 올가매었던 미신의 대상들, 그리고 거짓 우상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적은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악한 영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마주하는 여러 상황 가운데에는 분명 이러한 영적 싸움으로 인해 생겨나는 일들이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깨어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그렇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는데요. 내가 그때 내가 아니었던 것 같아. 내가 어떻게 됐었나 봐.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만 있나요? 제가 주변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구라는 것입니까? 속된 말로 내가 눈이 뒤집혀져서 그때는 내가 아닌 그 무언가가 나를 조종해서 그래서 그 상황이 전혀 기억 안 난다는 말도 하는 분들 계십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자신이 했던 것을 기억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는 듣거나 보거나 해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경우엔 기억 못했던 적은 없습니다. 혹 변명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랬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런 이야기는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뭐 남편분이나 뭐 그런 남편분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할 것 같은데 저만 그런가요? 이럴 때 별거 아닌 것부터 작은 것이 불씨가 되어 큰 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사단의 관계에 넘어져 버리기도 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대적할 대상이 마귀임을 잊지 말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신 갑주라는 옷을 입고 이런 악한 날에 마귀와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설 때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 크리스찬만이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그렇게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기꺼이 순종하시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이미 승리자로서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이제는 용서함을 받았고 주 앞에 의롭다 함을 그렇게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런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이고 악의 관계에서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런 찬양의 생각이 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님에게 승리 주셨네. 아멘. 항상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매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어야 합니다. 어떻게 입어야 할까요? 어떻게 입어야 잘 입는 것일까요?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또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14절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메어야 합니다. 여기서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진리를 알고 그 정체성, 다시 말해 그 신분에 어울리게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리로 말하고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함을 또한 의미합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신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진리로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잊지 말고 말씀대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살면서 실천하며 볼 수 있도록 진리의 허리띠를 온전히 동여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흉배이죠. 군인에게 이것이 없으면 전쟁터에서 가슴에 찔렸을 때 쉽게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호심경은 중요한 도구입니다. 바로 의, righteousness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의 호심경, 흉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는 어떻게 얻어집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즉 우리는 의의 호심경을 이미 붙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서는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이란 바로 하나님을 본받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의와 진리의 사람의 모습은 이전의 옛 모습과는 분명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향해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 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며 살아가던 나의 삶이 깨끗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렇습니다. 나의 보호막이 되었던 나의 호심경이 되었던 그 의가 영적 전쟁에서 나를 보호하는 무기까지도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닮기를 삶 가운데 실천하며 예전에 내가 아닌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합니다. 우리말 성경을 통해서 보면 복음의 신발이라고 주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 복음의 신을 신고 사람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간다라면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바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통해 원문을 들여다보면 복음의 신이라기보다는 또 readiness, 준비, 예비하다라는 것에 그 단어가 더 강조되어 드러나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의 귓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봐, 이런 음성이 들린다라고 할 때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복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평안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사탄의 관계로 자유하지 못한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오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다시 훈련되어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렇습니다. 방패가 있다면 적에게 공격당할 때 화살이든 칼날이든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란 방패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신분에 대한 확신과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시편 18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한 나의 밤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내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렇듯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방패라는 이미지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자주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방패를 언급할 때는 아마도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그 방패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뭐 작은 이렇게 방패를 떠올릴 것 같은데요. 그 방패는 작은 방패가 아니라 사람이 드나드는 그런 문만큼이나 큰 사이즈의 어떤 큰 정사각형 모양의 방패로서 그 방패 뒤에 웅크리고 숨으면은 어떤 화살도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패를 생각하면서 아마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은 로마 군대의 불화살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로마인들의 그 압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로마 군대이건 누구든지 간에 그 뒤에 있는 진짜 적이 누군가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혈과 육이 아닌 영적인 것으로 나타난 마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리겐이나 제론 같은 옛 교부들은 악한 자의 불화살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에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치 권력의 핍박, 죄책감을 일으키는 죄에 대한 생각,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질병 등으로 나타나는 직접적인 공격,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행동들, 많은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어떠한 것도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뚫고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모두 다 아멘이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를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그 몸을 못 박혀 죽으시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못 박히시고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또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신분을 믿는 이들에게 구원의 소망과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예배 성도들에게 바울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이 그 현재의 삶 가운데 악한 영들과 실험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에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구원의 약속을 온전히 믿어 옛사람을 버리고 온전한 새 사람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며 공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는 도구로 말씀을 사용하기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의 검은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바로 공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야 비로소 죽음의 골짜기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말씀의 공격적인 면을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실 때 40일 주야로 계실 때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말씀으로 이긴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방어적인 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시험 당하고 유혹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라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검처럼 마귀의 관계를 타파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할 때에 생각나지 않으면 얼마나 낭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듣고 읽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보았고 어떻게 해야 전신갑주를 잘 입는 것인지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이 전신갑주를 제대로 입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해야 합니다. 18절로 2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민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입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또한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무엇이 내게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 생각도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마귀의 공격에 대책 없이 흔들릴 것입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깨어 있어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간구해야 하나요?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성도들을 위해서도 구해야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한글 성경에서는 여러 성도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all, every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까? 이 말씀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주위를 둘러보고 한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항상 언제든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도우며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입고 싸우고자 할 때에도 나만이 아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약함도 고백하며 기도 요청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고백이 다른 이들을 은혜로 이끌 수 있고 또 그리고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의 삶이 바뀐 사람이지요. 그리고 사도로 쓰임받고 또 그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여러 고난을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도우심으로 이겨내며 사역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비록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욱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없어 보이는 바울조차도 자신의 약함을 에베소의 모든 성도들에게 알리며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때에 제 자신이 심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저라면 제가 감옥에 있다면 제 일신을 먼저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할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기도보다 그런 복음을 위한 기도보다 내 자신이 먼저 이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나의 고민과 약함을 고백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까? 물론 모든 것을 다 공개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몇이라도 있다면, 아니 단 한 명만이라도 있다면 나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또한 기도 제목을 듣는 이들도 상황에 따라 어려운 용기를 내어 기도 요청하는 형제 자매의 형편을 헤아려 잘 처신해야 하겠죠. 그렇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도 내게 큰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용기를 내어 나눈다면 나의 짐이 더욱 가볍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 내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 내게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나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도 요청하는 나에게 주의 은혜가 임할 때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이들도 같은 은혜를 입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약함의 고백이 내 자신을 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귀의 관계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녹슨 검과 방패가 아닌 날선 검과 튼튼한 방패로 영적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영적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옷이 날개다 라는 말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의 그 이목에 무척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갈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아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오히려 세상에 살아갈 때 큰 손해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영적 민감성이 떨어져서 내게 전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안 보이는지 신경 쓸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귀의 관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곳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옴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척 회개하였습니다. 제 자신의 영적으로 아주 무디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옷의 상태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입고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입으려면 우리는 먼저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깨어 있어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듣고 보고 또 그리고 그래야 또 전신갑주를 제대로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다면 당연히 성령 안에서 간절히 구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 때 그때서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그렇게 시각각 내게 닥쳐오는 상황이나 나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공격하는 그런 영적 싸움을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알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임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분명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는 기도의 응답하심을 통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